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제가 생각에는 한편으로 이렇게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슬픔이.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춘 남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요? 노는 날이라 이거예요. 노는 날. 그리고 저녁 때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저쪽 서부 쪽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베이비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축제에 들떠가지고 젊은 청춘 남자들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이 지냅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무엇일까?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첫 번째는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오해를 받는 절기가 되었지만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가 이게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잘못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항상 아기 예수에게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동방박사 그리고 또 구유에 누인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보면 진짜 말구유통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초막 이게 해가지고 집을 해가지고 옛날에 말 이렇게 소구유 이렇게 해놓듯이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예수님 이렇게 인형해가지고 이렇게 누워놓고 조명도 이렇게 LED 조명으로 쫙 싸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기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거예요. 동동녀의 몸에 잉태되셨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그 다음 우리에게서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이지만 동일하게 누구시라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의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친히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찾아오신 성탄절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맸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모든 사건에 대한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어깨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너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기기묘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머무십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뱃속에서, 여인의 자궁 속에서 어떻게 잉태가 되냐 이거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처녀 혼자 애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믿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잉태되셨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신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최고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이 의문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못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하나? 그래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아인슈타인 군뚝에 연기 나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묘한 이름이에요. 원더풀. 예수님의 이름은 신기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도 어떻게 유효해가지고 그 효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그 다음에 모사라. 이 모사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항상 상담자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야 몰라 귀찮아 가 애들은 가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장녀가 찾아와도 들어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이혼 경력이 6번이 넘어가는 여자가 찾아와도 오케이 여기 물 얘기해주고 참 놀랍죠. 그냥 사람만 딱 보고도 야 지금 사는 네 남편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야 그 전에 살았던 5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었듯이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은 아니야. 그럼 여러분 지금 사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리는 이 세상의 남편도 아내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니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거니시다가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썩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배옷을 동인 채로 배로 온몸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얘기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셨고 아들로 오셨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또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냐고. 그럼 아들 됐다 아버지 됐다 막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성 삼위일체의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터인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성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느냐 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올 터인데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내 안에. 이거 뭔 얘기예요? 그냥 네 안에, 내 안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모든 말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명한 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지만 뭐도 되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지나치는 축제의 날, 한날, 빨간 날, 공휴일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이 기독교의 진리가 풍성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크리스마스는 이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산 영이 되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에요. 그 뱀은 신약성경에 의하면 마귀고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올 자가,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이사야에서 이르러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성탄절 예수님의 모습을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53장에 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선, 도수자 앞에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소리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으며 많은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하셨도다. 저가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이며 그 부자의 묘자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자리에 묻힐 것까지 이사야서 53장에서 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사야에서 더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보라,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저에게서 낳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러라. 그 성탄의 가장 큰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함께 못합니까? 입장료가 부족합니까? 회원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지가 와도 창녀가 와도 깡패가 와도 조폭이 와도 전과 15범이 와도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셔요. 근데 누구는 못 받아주시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가 아니에요. 빈대떡 신사에 나오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매를 맞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이 죄를 졌다가 잠시 후에 또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겁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를 비참한 데 몰아가요. 망하는 대로 몰아갑니다. 망하는 대로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다윗, 호세아, 롯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최고의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의 나라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까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끝내 2000년대를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AD와 BC가 갈라졌는데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달라졌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종이든 자유자든 몸종이든 아무튼 솔건오비든 뭐든지 간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구원을 구원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5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그래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을 아기로 보내셨어요.
아기를 보냈다고 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잣집 아들들을 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세경을 받고 지냈던 사람들이 도련님 도련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땡깡 부리면 종들이 다 들어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련님이 뭐 힘이 세서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도련님의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인 마님으로부터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주인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권세가 믿는 우리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야 해요.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자녀답게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믿는, 나를 믿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아들, 더 멋있는 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가장 존귀하신 주님, 주의 주, Lord of Lord, King of King. 주님은 많이 전부터 주님이셨고 지금도 주님이시고 앞으로도 주님이시고 그때도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앞으로도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신앙의 본질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으나 그러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중에 오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